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4일 남았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 가운데서도 성탄의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이번 한 주를 참 힘겹게 보낸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쁨이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는 사실 내가 자초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닥치면 쉽게 놀라고 당황하고 무너집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기쁨을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기도한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쁨은 당연히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을 직시해 보시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실망할 조건이 참 많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낙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낙담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화내며 사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늘 화내면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뻐할 이유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의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열심히 일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일 중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기쁨이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나는 기쁘다 그렇게 되뇌이고 말한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삶이 평범하고 활력이 없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에 함께했던
목동들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목동들은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성탄의 기쁨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택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뜻밖의 반가운 사람의 전화가 탁 왔어요. 그럼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약간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첫 성탄을 맞이한 목동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소식은 그때 목동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날 밤 목동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늘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특별히 즐거울 거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들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이 선물 주고 싶으십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 곧 기쁜 소식의 내용을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초대하셨죠. 언제요? 베들레헴에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이미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려고 여러분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그렇게 이 소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얻는 기쁨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죠. 복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끝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말씀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내 삶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문제로 가득한데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만나면 오늘
하나님 만나면 바로 지금부터 성탄의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문제들 속에서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힘든데 기뻐할 수가 없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데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이 샘솟습니다.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십시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 성탄의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더 잘 누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할 때 지속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목동들이 지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순종의 걸음이 그들을 기쁨으로 이끌어갔죠. 그들이 왜 베들레헴에 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네,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의심하고 무시하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았다면 그 놀라운 현장 절대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을 얻었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나를 인정해라. 너와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뜻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쭉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던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방향을 바꾸는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 성탄의 계절은요, 우리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회입니다. 목동들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이 땅에 현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뜻을 듣고 행동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욱 차오를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이 이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참 기쁨의 길을 알고 계시죠.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여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지겠습니까? 이것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항상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감동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이 서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서 경험도 못 해본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에 따르면, 미약하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기쁨은 단지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쁨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구했는지도 잊어버리면 그걸 응답해 주셔도 그게 어떤 기도의 응답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순간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쁨이 더 크죠. 놀라면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넘어서서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그러면서 더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두면 이 특별한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박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성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기쁨은 한 가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가두어 두면 작아져요. 가두어지면 점점 더 작아지는데 그걸 열어주고 풀어주고 흘려보내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기쁜 소식을 나누면요, 기쁨이 더 충만해져요. 더 넘쳐 흐르게 됩니다. 목동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죠.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보고 전하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동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기쁜 소식을 전했고 듣는 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말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노래할 때 우리의 기쁨도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요, 그 기쁨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만이 가진 기쁨의 이유를 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저절로 흘러가고 저절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모임 가셔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노래하십시오. 내게 부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이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는 이유이고 또한 다른 이에게 보여지고 전해져야 될 복음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여전히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와서 병문 신방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병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기쁨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요. 근데 이 병상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더 기뻐요. 더 좋아요. 병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병상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더욱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시겠지만 더욱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이제 의지적으로 더욱 선택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탄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얻기로 결단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실 겁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내 부족했던 모습들, 그리고 내 암담한 상황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힘없이 한숨을 지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 가운데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쁨이라니요. 나는 지금 기쁨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기쁜 척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의 상처가 없는 척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척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이 여기에 있으니 그 기쁨을 얼른 소유하십시오. 그런 분이라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꼭 택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탄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얻기로 결단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탄절 즐거운 날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기다리고 즐거워하죠. 하지만 대부분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그저 연말의 공휴일로서 이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이 주는 참된 기쁨 누릴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요.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서 성탄절 맞으신 분 있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있으셨거든요.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용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만, 믿어왔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이 삶으로, 이 복된 삶으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돌릴 때 여러분이 바로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왕 중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축하하며 그분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